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 말씀이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그 인생.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길다가 보니까 월드미션도 더 가야 되고 또 이래저래 또 뭐 다락방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저것 다 빼고 차 뛰고 버뛰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하여튼 어쨌든 그래 보니까 오늘 예배 그래도 30분 전에 다 오시는 분들 보니까 그래도 살아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번 주간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를 바라보면 돼요.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복음이 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러게 뭐 복음이 있네 없네. 가끔 여러분들 아마 좀 그 경험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교회 이렇게 가서 예배 한번 좀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보니까 뭐 예배 드릴만 하지요. 뭐 다 복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뭐 우리가 선민의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세상에 교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우리 주님 모시고 예배한단 말이죠. 아멘? 우리 주님 모시고 예배해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건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예배할 그런 그 필요가 있지 않겠냐? 복음이 있다 없다?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 말인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쏟아주셨지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는 거 있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7가지 축복. 복음은 모든 거거든요. 그래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거든요.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내 수준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거 상황 이거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 보니까 뭐 이 집사가 뭐 저거 아닌데 우리 김 집사가 뭐 저는 아닌데 자 복음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거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해도 괜찮고 김 집사가 해도 되고 박 집사 해도 돼요. 아무나 해도 돼요. 단지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음이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될 것 없다. 왜? 그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분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 1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뭐 살아가다 보면 사람 개인별로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모자랄 수 있고 조금 못 깨달을 수 있고 조금 좀 늦게 올 수 있고 그래요. 제자학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보니까 난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거든. 카톡 올라오는 것마다 누가 어떻게 왜 그 체크하면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
체크해요, 계속. 아무개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구나. 인생이 들쑥날쑥한 그런 인생이구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싹 다, 이 사람은 메시지 흐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주까지만 봐주고 다음 주부터 이제 빠지는 사람은 이제 2번 이상 빠지면 3번째부터는 5,000원씩. 5,000원씩? 오케이? 5,000원씩. 3원을 2번 이상 빠지면 5,000원. 구원의 길 그리는 거 2번 이상 빠지면 5,000원. 여태까지 봐줬어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삶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거든.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계속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데 초월하는 거예요. 네가 해도 괜찮고 내가 해도 괜찮고 그래요. 이런 모습들 우리 좀 봐요. 복음은 뭡니까? 기존에 우리 가지고 있던 이 기존의 것, 이걸 이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다 보니까 노예 근성 가지고 있거든요. 광야 근성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좀 채택이 안 되면 기분 나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광야 근성 갖고 있잖아요. 거짓 근성 갖고 있단 말이에요. 늘 뭔가 얻어먹어야 되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 있죠. 그래서 복음 없을 때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것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좀 가슴에 좀 담아야 되겠다. 이런 거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제 광야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광야를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치 아니하는 그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 와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 문제가 자꾸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원치 않는 문제,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읽은데 보니까 누구 얘기 나와요? 다행히 난 그래서 이 글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대머리가 없어서 다행이다. 대머리 있었더라면 또 시험 들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대머리 계속 나오는. 대머리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뭐 얘기하려고? 뭐 얘기하려고?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나 혼자만 읽은 거 아니고. 불러봐요. 뭐 얘기하려고? 그럼 아니 성경 그런 거 좀 그냥 같이 그냥 건성이 읽은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나중에 끝절에 뭐 얘기했잖아요. 보니까 뭐라 그래? 45절에 누구? 나병 자. 그걸 우리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둥병이요. 나병.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광야를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치 않게 자기도 원치 않게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원치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가 있다. 원치 않게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질병도 찾아올 수가 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이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바깥으로 이제 쫓아내야 돼요. 진영 바깥으로. 그러니까 성 바깥으로. 내쫓아야 되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격리시키는 거죠. 격리. 이게 전염이 되니까 격리를 시켜요. 격리를 시키는데 이게 진영 밖에서는 혼자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거에 대한 혼자에 대한 그 외로움. 요즘에 보니까 뭐 혼밥 나오고 혼술 나오고 막 그래요. 그렇지요.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명절도 좀 뭐 집에 안 가고 뭐 좀 무슨 뭐 혼추적 뭐 난 혼추적이 뭔가 그래. 혼자 이 추석을 지내는 그 족. 그래가지고 난 이게 참 보통이 아니야. 혼추적. 그런 게 홀로 이게요. 지금 자기들 전부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보통 외로운 게 아니에요.
밥 혼자 먹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얘기요. 그렇잖아요. 아, 나 혼자 잘 먹는데. 그건 나름대로 좀 창세기 3장에 묶였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런 그 삶 속에, 다시 말해서 혼자 사는 이 사람은 외로움 속에 혼자 살면서 뭘 맞이해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중동에는요, 이 나병 환자, 이 문둥이병 환자가 이 중동 지역에는 이게 잘 낫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무슨 의료, 이것도 충분치 않고, 근데 약도 이렇게 별로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방법이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켜갖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 있지요. 이게 그때 당시 유일한 그런 경험이에요. 저도 이제 이번에 요르단 갔다 봤지만은, 보니까 너무 황량해요, 황량해. 정말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파스를 갖고 갔잖아요, 파스. 맨소리담,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디 아픈 데 있냐 하니까, 좀 다리가 무릎이 좀 아프다. 그래갖고, 맨소리담 그냥 좀 발라버렸거든. 바르고 조금 있으니까, 시원하니 좋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다 연락해갖고, 나 아프다,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그래 와가지고 발라달라고. 파스 한 장 얻어붙이려고 말해 난리요, 지금.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파스 안 바르려고 그러잖아. 그치요? 그것도 별로 안 좋다 그래. 안 바르려는데, 거기는 그것조차 없어, 가서. 그거 하나 좀, 누구는 그런다대. 그 친구 목사는 그 어머니가 배 아프면 빨간 약, 안티프라민. 머리 아프다, 안티프라민. 이상하게 어디 좀 다리 아프다, 안티프라민. 그래. 평생을 두고 안티프라민, 그거 만병통치약이다. 이 중동에 가보니까 그 시기라 지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파스 그거 이렇게 좀 해줬더니 그거 어디서 파느냐고. 그럴 정도에. 그만큼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렇게 열악해요. 그때 당시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격리하는 것밖에 없다.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 좀 살고 있잖아요. 이래. 그래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그때 당시에 성경이나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이 사람들은 주로 보면 그 문화 자체가 공동체 문화예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이슬람은 모스크를 세워놨잖아요. 이스라엘은 회당을 세워놔가지고 회당 공동체거든. 여기서 교육하지요. 여기서 같이 식사도 이렇게 하지. 여기서 배우기도 하죠. 예배도 하지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래서 직장도 취직이 되지요. 여기서 또 좀 하면은 모여가지고 좀 얘기도 나누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공동체,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다 이루어지거든. 회당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 여기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인생 끝이요. 이런 삶이요. 그런데 진영 밖으로 보냈다. 이거는 이 사람에게 있어갖고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이 문둥병 걸린 이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유일한 길이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신앙생활 쭉 이렇게 해오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이제 하기 이전에 보면 나름대로 살아오긴 했는데 내가 해왔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기절할 거예요. 그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 근데 일체 얘기 않지.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굳이 그걸 얘기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 딱 닫고 있는 거예요. 명절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집에 이제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가끔 이렇게 좀 가보지만은 그 어렸을 때에 그 놀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보니 사람들 가끔 하나씩 만나요, 이렇게. 만나면 저기서 오면 저 아무개 같다. 그럼 이름도 잘 기억은 나는데 그럼 누구 비슷하다. 그러면 그 오던 그 사람이 나를 딱 보고는 눈치를 챈 뒤에 싹 돌아서 가버려. 걔네 그만큼 동네에서 얼마나 이거 좀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거. 많이 했거든.
그 동네에서 나한테 얻어맞지 않고 자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이제 그 동네 갔는데 차를 내가 댄 그거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다시 말해서 굴러 들어온 돌이요. 박힌 돌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해. 박힌 돌은 어떻게 해? 피해가. 굴러 들어온 돌이 전부 나를 시비를 거고요. 그 정도로 어렸을 때 그랬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체 말 안 해. 싹 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우리의 삶 어땠습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니,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말이야. 지난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길이 있었잖아요. 이거 우리가 찾아냈다고 말이에요. 혹시라도 오늘 아직까지 내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만 모든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유일한 길을 내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유일한 길, 다시 말해 최고의 기회. 근데 이게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못 들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 그치요. 한 번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문둥병자인데 이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질병.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 좀 봐야 돼. 자, 질병의 고통.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 질병의 고통. 여러분들 문둥병 그러면 이해될 거예요. 제가 이거 소록도 가봤는데 보니까, 야, 난 저기서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들여가지고 일생을 바쳤던 그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거 가서 봤어요. 아예 대리석에다가 깎아가지고 새겨놨어. 그 나병 환자 발에 그 고름이 나오는데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런 장면을 딱 새겨놓은 거 있죠. 난 저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나병, 모든 사람이 다 척보에 외면하는 그런 이 질병 아닙니까? 그런 질병. 근데 이 고통스러운 나병 환자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있지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사는데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냥 먹기 위해서 산다 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한다.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 아니 그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러면 성공 없이 그냥 공부합니까?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사업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그래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왜 맨날 그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소리 자꾸만 하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패러독스 그래요. 모순 덩어리가 성경이요. 그냥 그 얘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자, 그래 놓으니까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패가 찾아온다고 말이지요. 당연히 와요. 한 예로 후유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지. 지금 보니까 노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노숙하고 싶어서 노숙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요즘에 보니까 부모가 가출을 했는데 그 남양주 그 시에서 보니까 부모가 가출을 해가지고 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시에서 그분을 좀 모셔가지고 좀 연락을 하니까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도 난 모른다. 나 모르게 그냥 가출해 나가버리셨기 때문에 나간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는 그분이 좀 누군지도 모르고 난 그분 그 시신을 인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인수 거절.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 장례 다 해가지고 수속해서 화장하고 처리하는데 한 사람 앞에 400만 원씩 든다네. 그 400만 원을 남양주시에서만 1년에 한 20건 정도 처리한대. 그럼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자녀들이 난 모른다고. 요즘 말로 쌩깐데.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이 사람이 괜히 그냥 심심해서 가출나가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사실은 질병이 온 것보다는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달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고 말이에요. 보통 사람의 예배하는 복음을 대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예배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오늘 여기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의례적으로. 이게 좀 내가 안 하면 또 뭐 이런 거 연락 오고 자꾸 얘기하면 좀 귀찮을 거니까 그래서 또 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나 가기 싫은데 막 가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자신이 이 극한 상황이 돼가지고 이 극한 상황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범한 그런 그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극한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됐을 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야말로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기도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전부 자기네 신사에다가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바꿔가지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신사에 절해라. 그거를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 총회에서 결의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냥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그거 싫으면 떠나는 거예요. 총회에서 그 홍택기 목사 그 일당들 그 총회장이 이 사람들이 그걸 망치를 두들겼다니까. 어떻게 신사 참배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 어른들 만나고 인사하는 그런 의례적인 일이다. 인사다. 그래가지고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아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다. 우린 그리 할 수 없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오늘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할 수 있는 이 참 은혜가 주어진 거 있지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6.25 나가지고 완전 다 점령이 돼가지고 부산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부산에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루속히 저 유엔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유엔군이 좀 들어와서 이 나라를 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그 유엔 상임이사국 중에 그 소련이 있었잖아. 그 유엔 상임이사국 6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노해도 안 되거든. 그런데 희한하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련 이 대표가 타고 가는 그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실 확인해 봤다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 그 다 수습해가지고 헐레벌떡 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다 끝나버렸어. 그래 거기서 결의된 게 한국 도와줘야 된다. 땅땅 해버렸죠. 끝났잖아요. 그게 우연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사실 우리가 좀 마음에 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때에 예배하는, 평범한 때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평범할 때에 예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다 물어보면 한 개씩 이상은 다 가지고 있을걸. 실비보험 들은 분이 있지요. 그치요? 실비보험 있어요, 없어요? 보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들어줄게. 보험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좀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본 게 있잖아요. 본 게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제가 요르단 갔다 와서 가서 그 상황을 봤거든. 그 파이스 씨라고 하는 그분, 디스크 환자가 이 사람 지팡이 던져버리고 일어나는 걸 내가 봤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요. 계속 아침이면 그 이름 놓고 계속 기도. 요르단 950만의 아랍의 심정, 그 요르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파이스 씨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 근데 내 마음속에 있거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런 그 기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에서 뭐래 12장에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오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유일한 기회를 잡으라. 최고의 기회를 잡으라. 유일한 기도, 이 기회를 잡으라. 이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1년에 한 번. 제사장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 있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는 우슬초에 피를 묻혀가지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와 좀 예배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환부에 좀 문둥병 환부에다가 발라라. 그 말이죠. 그리고는 속건제를 드리는, 속건제 뭐예요? 양의 피를 좀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제사장이 기름을 가지고 발라라. 그러면 그 문둥병이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사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속에서 복음의 참 축복을 누리시라고, 하나님 만나시라고 말이에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유일한 기회라.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유일한 기회라. 아니, 목사님 맨날 주일날 오면 맨날 목사님은 피 얘기만 하는데 내일 다음 주에 또 들으면 가면 또 그때가 또 피 얘기할 건데 오늘만 그래요. 근데 잠언서 27장에 뭐라 그랬지요? 잠언 2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맨날 구원의 길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거기? 잠언 27장 1절에 미안하고 기분 나쁜 얘기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집에 가다가 하나님이 불러갈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요, 지금. 잠언 27장 1절 지금 그 말이요. 그 지금 하나님 만나라. 지금 복음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잖아요. 유일한 기회, 최고의 기회, 한 번밖에 없는 기회,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이 사실 복음을 가지고 진짜 예배를 회복하라. 진짜 예배. 예배의 본질.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슬초가 뭡니까? 목사님 그 우슬초가 뭐예요? 그러면 궁금한 사람 저한테 오세요. 내 방에 그 책상 위에다가 우슬초 이렇게 좀 딱 갖다 놔. 이게 그 박하 같은 냄새가 나요. 그 화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정결하는, 깨끗하게 맑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커피 마실 때마다 우슬초 이만큼 잘라가지고 한 입 다 딱 놓고서 다 먹거든. 근데 그러면 약간 맛이 조금 이렇게 박하 뭐 이렇게 좀 넣은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다시 말해서 커피 안에 있는 독을 이제 씻겠다는 말이지, 이제. 오래 사시겠네.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요르단 갔다 오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거 너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선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줘서 그걸 이제 하나씩 넣어서 이제 마시는. 이렇게 우슬초는 정결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바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더니 출애굽했잖아요. 아멘? 어린 양이 피 바르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능력. 광야 40년을 갔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21세기 종말의 현상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기독교 말살 지금 정책을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 아예 동성애 이 좀 책자 만들어 배포하잖아요.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탄압을 하는지 몰라요. 계속 점점 심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다 내쫓았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엊그제 보니까 이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 받은 이 사람들을 탄압을 하게 된다. 이 이란은 완전 신정일치 국가예요. 다시 말해서 모슬렘으로 이슬람으로 신정일치.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누구 양집사 임집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된다. 그러면 예배할 수 있어. 그 나라에서 딱 이름 찍어놓고 예배해도 되는데 예배하는 그 이름 찍어놓지 않은 사람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구속. 갖다 사형시켜버리는.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에 목사님 한 분이 복음 전하다가 하지 말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복음 전하니까 붙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풀어줬는데 어차피 목사니까 예배를 풀어줬는데 풀어주고 난 그 다음날 누가 와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나중에 사진이 한 장이 딱 왔는데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그 시신이 있는데 시신에 12군데 그 칼로 찔린 그 흔적 있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딱 보내왔는데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공동묘지에다가 그 비닐로 싸가지고 그냥 덮어놨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 있는 다른 그 후배 목사가 본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이 목사님의 길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뒤를 따라.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역시 붙잡혀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붙잡혀가지고 끌려갔는데 어떻게 된지 몰라요.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에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그 목사님들이 7명, 8명, 9명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순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는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 7, 8, 9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때 이게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이제는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해. 근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건 막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 막을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 복음화율, 지금 이란의 복음화율이 29.7%. 일본이 복음화율이 지금 1%가 안 돼요. 0.3%예요. 근데 거기는 30%. 지금 복음화율이 계속 막 확산이 돼 나가는 거 있지요. 나 그 모습을 가만히 그렇구나.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복음의 능력이구나. 아멘?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좀 회복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라고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왜 이럴까?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있지요. 광야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 왜 나는 안 될까?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알 때 야곱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면 가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한 거 있지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왜? 이 복음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내게 허락해 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은혜 달라, 힘을 달라, 능력을 달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요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슬초의 피, 복음의 능력. 또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속건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 오늘 이 속건제는 뭡니까? 온 문제나 사건 이런 것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드림으로 예배하는 그런 게 제사 아닙니까?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회개도 사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회개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회개 그래.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에 네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죄를 지을까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끝내지 않았냐. 그게 복음 아니냐. 어떤 사람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그냥 있는 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 맨날 죄인 해라 그래. 평생 죄인 해라 그렇잖아요. 걔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걸 누가 가장 좋아하냐. 마귀 새끼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넌 죄 졌지 않냐. 지금 예배당에 오기 전에도 죄 졌지 않냐. 길거리 오다 침 뱉지 않았냐. 그것도 죄 아니냐. 아 길거리 오다 보니까 아가씨들 좀 미니스커트 그거 쳐다봤지 않냐. 그것도 죄 아니냐. 그렇잖아요. 다 죄야. 그러나 그거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허물 없는 사람 없어. 우리 주님 다 아세요. 허물이 있는 거, 허물이 있는 거, 죄 지은 거 다 알고 불러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닫기만 하면 돼.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슬람 복음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복음을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복음화 될 것이다.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끈을 매가지고 달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지붕 위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위에서 때리고 그 안에 이제 예수님 계시는데 거기다 탁 때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주님 만났어요. 그럼 주님 앞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침상 내구탱이를 따봐갖고서 내렸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 그들의 믿음. 침상 내구탱이 잡고 내렸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거 있지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친구들 아니었더라고 하면 그 중풍병자가 나올 수 있겠냐? 아니잖아요. 그 중풍병자의 운명은 그 친구들에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은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다 라고 가슴에 담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발로 걸어가지고 복음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왜 성경 뭐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사람들 스스로 구원 못 받아요. 그들이 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전달해 줘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우리 때문에 다시 말해 그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라고 말이잖아요. 속건제 축복이요. 이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 깨닫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속건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때에 흑암이 떠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암 떠나요. 그러면서 세 번째 기름 바르라 그랬죠. 기름. 제사장이 기름을 발라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 이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바람 같은 능력, 불 같은 능력, 이 능력으로 받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좀 담아야 된다. 진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짜 능력을 체험하라. 세 번째로 이전과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전과 이후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라. 믿음. 어떤 믿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주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 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은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우리로 얘기하면 백혈병이요. 그 병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갖고 뭐라 그래? 그 마음에 내가 그 예수님의 옷가에, 뭐 원어로 보니까 그 옷을 이렇게 하면 그 재봉선이 있잖아요. 재봉선에 손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 그대로 어떻게 돼? 성경은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백부장이 주님에게 간 거예요. 가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기대해 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니요, 오시지 마세요. 나에게도 종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래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됐잖아요.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 그러면서 우리 생각,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고통과 어려움만 생각하면 죽어요. 결국 죽게 돼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문둥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설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 이거 내가 멸망당하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설 것이다. 이런 믿음 다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이 오늘 우리의 이 생각, 소망의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질병을 당할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나름대로의 생각이라. 둘째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우리의 질병 이거 해결되기보다는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오길 원하고 복음 깨닫기를 원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그런 사실을 가슴에 담기를 원하셔요. 그건 둘째 얘기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병만 고치면 뭐합니까? 아니 좀 예수 안 믿고만 맨날 건강하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맨날 뭐 좀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이렇게 계속 먹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딴짓하고 돌아다니.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몸이 좀 아픈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질병을 고쳐주신 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에 보니까 베다니 시몬의 이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식사하시는데 거기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 비싼 거 아닙니까? 향유를 갖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이 귀한 거를 말이지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예수님 뭐라 그래 얘기를 합니까? 그리 얘기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내게 향유로 부음으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가 누군지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머리에다 갖다 향유를 갖다 붓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틀림없이 우리가 복음 속에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제, 광야에 살고 있는 이 문제,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걸 가슴목에 좀 담아야 된다. 치료 이후 더 중요한 거 있지요. 이후 이전의 믿음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돼요. 이전의 믿음 계속 지속해서. 그래서 월드미션 자꾸 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마음문 열고 은혜 받으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혁찬이가 학원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와요들. 그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믿음. 우리 재수 씨 보니까 몇 년 전에 백혈병 걸렸거든. 백혈병 걸려가지고 진단 받고서 와가지고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하나교회 성도가 맞지요. 나한테 와서 그랬다니까. 나도 하나교회 성도가 맞지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 울며 불며 왔거든. 지금은 어떠냐.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돈 따라가야죠. 돈 따라가면 뭐 돼요? 돈 따라가면 뭐 돼요? 돼지 돼요. 돼지 돈자. 돈, 돼지, 꼴. 돈 따라가면 그래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 눈이 시뻘개가지고 돈 따라가요. 얼마나 욕심이 가득 찬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이거 몰라요. 은혜 받은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속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 기분 나쁘지요? 원래 우리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될 인생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유일한 이 기회에 복음 만나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됐다. 이게 예배라고 말이요. 이게 복음이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유일한 기회를 잡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잡으라고 말이에요. 지금 유일한 기회,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만 산다고 말이지요. 이 기회를 잡으라고 말이지요. 복음. 그래서 이제는 이 유일한 기회를 잡았으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최고로 헌신하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가슴에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될 그 인생, 나를 그분이 붙드시고 인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겁니까? 그거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자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에 정말 내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내게 주신 응답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기회라. 그래서 이제는 복음과 예배를 최고로 누리고 최고로 헌신한다. 이 마음 중심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속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최고로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